자, 지난주 내용이 여자도 남자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라. 남자도 여자를 버리지 말아라. 아니, 고대 시대 때 여자가 남자를 버릴 수 있었나요? 남자를 버릴 수 있었어요? 자, 이때는 이제 고린도 시대란 말이야. 고린도 시대 이때는 헬라 이 문화에 이 사상에 젖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헬라 시대는 뭐예요? 이 사상이 뭐예요? 이혼론이라고 그랬죠. 이혼론. 그러니까 고린도에 이 사상이 여러분 이 접목되고 들어오다 보니까 뭡니까? 아, 이게 이 영과 의 몸이 분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 이게 선한 생각이 이게 진짜 나다. 그러면 이게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고 옷을 갈아입으면 더럽다 보면 막 낡으면 버리듯이 이게 육체는 원래 더러운 거다.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 실질적인 나는 이 선한 생각이 나다. 그래서 이게 들어온 게 뭐가 들어왔다 그랬죠? 쾌락주의. 쾌락주의가 들어왔다 그랬단 말이에요. 쾌락주의가. 쾌락주의. 자, 쾌락주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고린도 이 도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까지 말이죠. 막 음행, 음란.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남편을 버리고 말이죠. 또 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말이죠. 뭐가 많아요? 과부, 호레비들이 많았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재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웬만하면 화합할 수 있으면 다시 화합해라. 그리고 이 독신을 가진, 이 은사를 가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나처럼 혼자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런데 다시 재혼을 하면 정욕이 불타서 끌어올린다든지 절제가 안 되면 재혼을 해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말이죠. 이 교회까지도 말이죠.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하고 말이죠. 뭐 이런 이 무질서한 이 관계에 있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일어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어떤 게 도대체 옳은 건지 그러면서 답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답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거든지 결혼을 하지 않는 거든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랬어. 형태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유익되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유익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똑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아내가 또는 때로는 남편이 열심히 하다 보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불신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먼저 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남은 아내든지 남편을 거룩하게 해라 이거야. 여러분, 다 성경은 뭡니까?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이야기. 여러분, 그래야 너희 자녀들이 깨끗하게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고 아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오늘은 진짜 독신에 대해서, 처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오늘은 이제 고린도 교회 15강 결혼과 독신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이제 40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자, 오늘은 따라서요. 파라테논. 말 그대로 처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에 대해서 결혼 경험이 없는 처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내용과 이제 흡사해요. 패턴이 매우 비슷한 걸 알고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랬어요.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일까요? 자, 지난주에 이제 들은 얘기대로 비슷하죠. 12절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다 그랬어. 이 말과 이제 비슷해요. 아니, 하나님께 받은 계명이 없대 처녀에 대해서 바울이.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에 쫙 일어나면 반드시 세수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야.
이 우리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요번에 엊그저께 말이죠. 이 동기의 이 아버님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건강하던 사람이 쓰러져서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상가집을 갔단 말이야. 이게 목사님보다도 장남이기 때문에 목사님보다도 이 어린 이 청년 같은 아버지가 말이야. 그런데 뭐냐, 야, 너 상가집에 가려면 반드시 검은 넥타이를 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 상식이라 이거야. 야, 이 마영근 집사님, 공부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태도나 자세가 다르죠. 그러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태도나 자세가 달라. 야, 너희들 말씀을 들을 때 이 문자 날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있는데 문자 날리고 이렇게 그냥 이 꼬은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만하게 이 말씀을 듣는다든지 다리를 꼬고 듣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는 뭐냐? 극히 상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왜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 기본적인 우리가 여러분 이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란 말이에요. 상식.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도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반드시 사랑하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이게 무슨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걸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무슨 점을 치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무당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말이죠. 여러분 처녀에 관한 문제도 사실 구체적으로 계명을 준 적이 없어요. 자, 7장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7장 25절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이 뜻은 바울이 이제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이제 기록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 이 말씀한 거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 적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선에서. 아멘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지난주에 읽었죠? 14장 3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자,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는데 바울 목사님에게 편지를 썼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이것이 뭐냐? 주의 명령이다 그랬어. 명령. 여러분 이게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는 뭐냐?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주의 명령이다 그랬어.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말씀을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7장 2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처녀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은 뭡니까?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뭐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여러분 이 복음의 이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바울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여러분 괜찮고 더 좋은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상황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풀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뭐냐? 고린도 교회에는 임박한 환란이 있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 이거야. 그 환란이 무슨 환란이냐 이거야. 무슨 환란이냐. 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아니 뭐 결혼을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아니면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아, 그럼 나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응? 여러분, 안 받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청년 목회를 하는데 80% 이상이 청년들이래요. 의외로 많대요. 목사님 찾아서 저 혹시 독신의 은사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떻게 아냐?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 배우자가 남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여러분 이 자매가 안 생기는 거야. 이게 모든 조건이 다 돼 있는데도. 근데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기준이라는 얘기야. 이게 왜 잘못됐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독신의 주제를 봤더니 자,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대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 이거야. 임박한 환란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울이 이 글을 쓰던 당시에는 여러분 고린도 이 도시 자체가 굉장한 지진과 기근이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다. 이 환란, 이게 어마어마한 환란이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주 그 고린도에 여러분 엄청난 지진이나 기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데는 의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 가지고 뭐냐,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풍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말이죠, 환란이 일어나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재난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 풍부해서 이 스스로가 여러분 이런 위기를 극복을 하고 복구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사항을 가지고 이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성경 이제 전체적인 그림도 있겠지만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형식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뭐냐? 임박한 환란이라는 거죠. 환란. 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세상이 보면은 뭐예요? 지금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고 여러분 인구 절벽이라고 그래요. 인구 절벽. 근데 이제 그게 뭐냐? 시대적인 상황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결혼 안 하면서 성적으로 말이죠. 자기의 여러분 이 뭡니까? 채울 건 다 채우고 말이죠. 여기저기서 말이죠. 마음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아주 이기주의가 극심하고 말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환란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육아는 뭡니까? 육아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그리고 대부분이 맞벌이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자녀 키우는 것도 여러분 나의 여러분 이 만족, 여러분 내 개인적인 이기주의, 여러분 여기에서 희생하기 싫은 거야 그냥. 그리고 집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냥 즐기다가 그런 어떤 여러분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명을 낳고 여러분 생명을 생산하는 여러분 최하 3명 정도는 낳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진성 집사님이나 김은희 집사님이 아주 모범적인 사례예요. 3명만 돼도 타자냐라고 말이죠. 옛날에는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리고 15년 후에는 이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참 이 돌 하나 남지도 않았죠.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종말론이 잘못 이해하면은 뭡니까? 여러분 10월 28일 주님 오신다 이렇게 나면 어떻게 돼요? 직장 다니는 것도 다 끊어버리고 주님 오시니까 말이죠. 예? 뭐예요? 다 탄조로고. 여러분 종말론이라는 게 그게 아닙니다. 뭡니까? 마지막처럼 사랑하고 마지막처럼 예배하고 마지막처럼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종말론이지. 다니던 직장 다 끊고 다 뭐 보험 해약 다 하고 주님께 바쳐라. 이게 여러분 종말론입니까? 아니라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는 게 단순하게 두 사람이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족과 가족이 여러분 만나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찮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 보면은 우리가 근대사에 통해서 이 보면은 자 뭐 전쟁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란이 많았죠. 그래서 이 결혼 안 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게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야. 역설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부부들이 뭐 이제 그 뭐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그래요? 성격 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격 차이라는 게 뭐야? 남자하고 여자가 뭐냐? 말이 안 통하는 거야. 한국말을 하는데도 안 통해. 그걸 꼬였다고 그래. 그런데 사실은 언어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원래 말이 안 통하게 돼 있대요. 여러분 언어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 말이죠. 뇌를 열어보면 남자의 언어는요. 언어 중추가 하루에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네. 7,000개의 단어를 남자는 사용한대요. 그리고 나서 뇌가 멈춰버린대요. 여자는 몇이냐? 2만이래요. 3배가 넘는데요. 그래서 여자들은 보통 전화를 2시간 해도 얘야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2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 구조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 남자들은 뭐냐 7,000개를 사용하면 뇌가 멈춰버린다는 거야. 이게. 뇌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화 이 얘기를 제가 가끔 했는데 곡성이라는 영화에 보면 뭐가 중요한디 그래요. 거기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소. 뭐가 중요한 걸 모르면 현혹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버전으로 따지면 미혹되는 겁니다.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자 현혹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선을 본다든지 뭐 하면은 소개시켜준다 그러면 이쁘냐고 얘기해요. 먼저 얘기하는 게 이쁘냐고. 어떤 여자는 아유 나는 뭐 장동건처럼 조각난 사람은 아유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뭐 그러고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자기가 걱정을 하더라고 이게. 자기 좋아할 것도 아닌데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딱 좋아했다 꽂히잖아요. 꽂히면 뭡니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환각물질이 쫙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본래의 언어 습관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언어 습관을 잃어버리고 이 언젠가도 얘기했죠. 여자친구가 파주야. 남자는 나주야. 그랬더니 오빠 이제 오빠 나 버스 타고 고속버스 타고 이제 들어갈게.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아 피곤한데 오빠. 나는 운전하면 할수록 피곤이 풀리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은요. 이게 중복되는 단어의 남자들은요. 여러분 마비가 된답니다. 그래서 오빠 이제 연휴 때 우리 오빠 연휴 때 저 정동진에 가서 해돋이 좀 보자. 그러면 아, 나 피곤해. 베란다에서 봐. 똑같은 애야. 그런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일상적인 이 자기의 여러분 본래 이걸 갖다가 마더통 여러분 이 모국어 원래의 원어로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뭐냐 상대를 선택을 할 때는 뭐냐 우리가 감정적으로 금세 야 멋있다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본질로 일상의 언어로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 안에서. 오늘 성경은 뭐냐? 주 안에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도파민이 떨어지면 원래 자기 언어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의 여러분 이 대하는 여러분 다정한 언어를 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게 언어를 배워요? 여러분 다 남자들이나 아내들은요 뭐라 그러니까 사람은 중심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여러분 외모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모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의 다가 언어를 누구냐?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70%를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든 좋은 거든지 이걸 배우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도 반드시 여러분 어린 자녀 앞에서 싸우면 이거는 전쟁통에서 아이들을 내버려 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이 상처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존재가 소중하다. 자존감은 뭐냐? 근원적인 힘이 아빠와 엄마의 친밀도에서 일어난다는 거야. 애들 앞에서 여러분 싸우고 여러분 다투는 거는 전쟁터에서 키우는 것과 같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내는 것도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역설적인데 이런 걸 잘못 이해를 하면 바울이 결혼하는 걸 하찮게 여겼네.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제도만큼 성경에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죠. 누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여러분 이 때문에 오늘 그런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잘 여러분 들으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2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임박한 환난이라고 그랬어요. 환난 때문에 자, 남자는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남자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책임지는 것도 뭡니까? 경제적인 것도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냥 무조건 감정적으로 여러분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 27, 28, 29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자 7장 31절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 자 한번 자 단축된다고 그랬는데 뭐냐? 이 세상 것은 싹 들어 여러분 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지진이 한번 확 여러분 IT 지진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작은 나라가 그냥 완전히 다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냥 싹쓸이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뭐 경주의 지진이 5.82 정도의 이제 지진이 있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 지진, 태평양 연화인 재지진 또는 일본의 지진 말이죠. 엄청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야 산에로 올라갔는데 성교를 갔다가 산에 올라갔는데 전 이 지구가 거기서 다 보이는 게 다 흔들흔들. 이 산에서 이런 엄청난 일을 목격을 했다는 거야 이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이제 봐서는 안 되겠죠. 본 적이 이제 우리는 없죠. 진짜 잊을 수 없더라는 거야. 야 로스앤젤레스 지진이 8.0이었대요. 그래가지고 48층에 이 아는 목사님이 올라갔다가 야 엄청나게 흔들리니까 거기서 서 있을 수도 없고 뭐 세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마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정도로 이게 이게 0.1 정도의 지진이라는 게 여러분 배야 배. 여러분 이 8.0의 지진이라는 건 엄청나는 거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지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결혼에 이제 무관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결혼 생활에 이제 소중하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자, 7장 32절부터 34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그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매이게 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는 게 여러분 이 결혼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뭡니까?
여러분 자기의 원 상태로 돌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그러면 뭐 선남삼녀의 최고의 인기 배우야. 여러분 유수의 토픽으로 일어났어요. 최고의 여러분 이 인기 있는 스타들이 만났단 말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머리가 한 줌씩 빠지고 말이죠. 여러분 다 죽게 생겼더라고. 이게 우리가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로 선택을 하면 큰일 난다 이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렌 위스빌에는 미국의 이제 목회자가 1920년도에 이 목회자가 이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5가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5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해볼게요. 독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흔히들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야 이게. 예? 나는 독신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독신의 은사가 있나? 아니래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이 청년이 보니까 이 DJ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전화를 받고 너무 거듭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뭐 노방전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수입이 없잖아 이게 돈이. 내가 결혼을 하면 아내를 고생시키면 뭐 어떻게 하냐. 내가 수입도 없는데 차라리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환경 때문에. 예? 그러다가 이 선교지 현장 가가지고 너무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가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결혼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독신이라는 게 뭐 어떤 또 청년은 키도 적고 까맣고 뚱뚱하고 돈벌이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누가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난 독신으로 사는 팔짱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35살에 말이죠. 여러분 자기를 좋다고 막 따라다니는 자매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외모를 보지 않냐고 영적인 매력이 있어가지고 좋아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여러분 만든 경우가 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첫째로는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은 첫째로 남자의 기준으로 따지면 여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남자의 기준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고민이야. 이 목사님의 나이 때는 목사님은 이제 31에 우리 큰아들 우리 하람이 목사님을 낳았어요. 이 목사님의 나이 때만 하더라도 27, 8에 결혼한 사람이 많았어요. 이 목사님의 이제 아는 친구가 청년 때 이 신학교를 갔단 말이야. 청년 때 신학을 갔는데 이 친구는 이 신대원을 갔는데 80명의 신대원 학생들이 다 결혼을 했대요. 3명만 빼고. 그런데 이 졸업 무렵, 28살이었대. 근데 졸업 무렵에 그건 30대 됐을 때는 2명도 다 가고 자기 혼자만 남았대요. 이게 그래서 전도사는 결혼을 안 하면은요 목사 안수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그 교회 부사역자로 딱 들어갔는데 권사님들이 중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일주일에 4탕씩 됐대요. 한 100번 이상은 봤대요. 100번은. 그런데 이 선을 보면 키가 작다고 빵꾸, 딱지. 그리고 호르몬이 밑에서 있다고 딱지. 그리고 수입이 없었다고 딱지. 이거를 한두 번 경험해 보세요. 100번 이상 이게 대자를 맞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독신의 은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가 어떤 이 나이 어린 자매가 강도사님을 도와드리겠다고 얘가 쫓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목사님에게 상담했더니 목사님한테 또 깨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분위기가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깨졌다가 결국은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결혼을 했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무슨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준비가 덜 된 거를 갖다가 아직 때가 안 된 거를 갖다가 독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비율이 많은데 잘 명심해서 깨닫는 우리 자매들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뭐냐, 야, 제자 교육을 오는데 너무너무 이 은혜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만 일어났다 하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말이죠. 사랑이 느껴지고요. 일주일이면 6번 이상씩은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하고, 여러분 기도 예배 마음껏 드리고, 내가 하나님하고 마음껏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도 되겠다. 그러다가 청년을 만난 거야. 청년을 만났는데 청년이, 좋아하는 청년이 결혼을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뭐냐, 그러면서도 남들을 볼 때는 너무 아름다운 가정이고 너무 모범적인 가정인데 자기는 주님이 만났던 게 더 좋았다고. 오빠, 난 주님이 그때가 더 좋았어. 오빠의 사랑도 좋지만 주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좋아. 이제 이런 이제 경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 이런 자매들은 거의 100% 가까이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독신이라는 거는 사도 바울처럼 말 그대로 하나님이 목적이 딱 있어서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져서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여러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신 거예요. 이게 독신의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조건이 돼서 또는 뭐가 없어서 여러분 뭐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돼서 또는 때가 안 돼서 그런 거지, 이것이 독신의 은사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뭐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뭐 결혼한 후에는 말이죠, 야, 참 보면 이 결혼하고 나서 이 아내의 보살핌이라든지 섬김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참 그런 어떤 구조로 살아갈 사람이 아닌데 뭐냐,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말이죠, 안정감이 있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 참 이 결혼하기를 참 잘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 이 과정을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환란의 문제, 이제 독신의 이 관계를 얘기하면서 환란의 문제를 꺼내요. 자, 35절부터 3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누가 자기의 처녀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혼기도 지나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 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이게 독신으로 지내는 거냐 그렇지 않는 거냐, 뭐 여러분 따르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를 수 있는 게 다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야, 너 교회 근처에 살아라. 교회 근처에 살지 않으면 너 죽는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 뭐냐 광역교회예요 이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원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괜찮아요. 아니 뭐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됩니까? 왜? 사람에 따라서 그 믿음을 지키는 분량이 다른 거예요. 그럴 때 너는 반드시 교회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아니 뭐 목사님이 나 이거 무슨 편견을 가지고 무슨 차별을 하나, 아니라 이거야. 아니라 여러분 그렇듯이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이거야. 여러분 자,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냥 말이야 외모나 보고 여러분 이 감정적으로 글쎄 뭐 커피 하나 타줘가지고 이 감동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덜컹 이 책임도 없이 했다가 금세 뭡니까 이 본질로 돌아오는데 이걸 감동하지 못해서 여러분 이것이 쉽게 이혼하고 헤어지고 쉽게 여러분 이게 깨지기도 하고 여러분 쉽게 여러분 결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선교지에 가서 부부가 선교를 하면서 아름다운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전도 여행을 몇 번을 가냐 하면 3번을 간 거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독신의 은사를 준 거야. 그냥 40대 한데 가만매도 맞기도 하고 환난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저 자식이 있어 보세요. 이게 감당이 이렇게 쉽게 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전도